일주일 동안 우리가 단기 갔다 왔는데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이 아니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단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짐을 쌀 때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또 집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아주 땀을 펄펄 흘리면서 짐을 싸고 그랬습니다. 고난이잖아요, 이거. 또 공항에서는 짐을 붙여야 되는 것 때문에 또 다시 가져와야 되고 가지고 가고, 야,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선교 안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날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 무슨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성장했고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로서 더 준비될 수 있었나 봤더니 수련회를 많이 다녔어요. 수련회를 다녔는데 제가 간 수련회는 한 번 정도인가? 한 번 정도 건물을 얻었고 영종도에서,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야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영을 하니까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일단 뭐 식당, 음식, 그 다음에 막 그릇, 이동,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만 하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까지 함께 할 때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교육전사를 8년 정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해보니까 이 숫자가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니까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제가 1년 사역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성숙함이 있더라고요. 이걸 다 책임지고 함께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누가 강사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목회할 때는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금도 감사한 건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기를 굉장히 많이 다녔죠. 90년대부터 단기를 다녔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단기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기를 다니면서도 힘들다 그런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다 하는 생각조차도 가질 시간이 없었. 막 계속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뭐냐면,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행복하시나요? 아니, 삶이 행복하시나요? 삶이 기쁜가요? 행복하세요? 아이, 그런 아멘 말고 가짜 아멘이야, 가짜 아멘. 행복하세요? 얼굴은 행복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기쁨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 신앙생활 자체를 누리면서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고난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힘들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잊어버릴까 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그 운동을 하는데, 항상 운동하러 나갈 때는 제가 오리걸음을 합니다. 오리걸음.
오리걸음 해보셨어요? 예?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들 오리걸음 모르시죠? 오, 그걸 알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를 50m만 한번 가보세요. 50m만. 이게 이 뒤쪽 근육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게 당기는지, 그 다음에 발목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걸 50m만 가고 나서 딱 일어나면 발목에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근육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 하나 힘들지 않아요. 왜? 이미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고난의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별이 되면, 밤이 되면 별이 보이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가 온다? 아침이 온다. 그 말은 고난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지름길에는 잡초와 돌멩이가 많다. 그런데 지름길은 어떤 길이에요? 빠른 길이죠. 그런데 빠른 만큼 잡초와 돌멩이가 있다. 육적 고난에는 영적 부유함이 감추어져 있다. 오케이? 오케이. 필리핀 갔다 오니까 영어가 좌절로 나는. 자, 고난이 없이 얻어진 면류관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난 속에서 얻어진 면류관은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니까. 행복은 좋은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고난 속에서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이라니까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나 행복해, 나 너무나 좋아, 할렐루야. 그건요, 이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것들이라니까요. 진짜 어려운 일, 고난, 아픔, 상처, 고통,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기쁨을 얻는다? 행복하다? 고난은 묵상과 기도의 창조의 어머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이 오면 올수록 저절로 묵상이 되어져요. 맞아요? 고난이 오면 저절로 기도가 열려진다니까. 그냥 열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잘 묵상이 안 되고 잘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고난을 심하게 당해야 돼요. 아주 심하게 당해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니까. 저절로 와서 앉아있고 죄야 막 기도하게 되어져. 자, 고난은 선한 인생에도 찾아온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다 찾아오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고난은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모두 다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 8번째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번에 공항에서 이미 신고식을 다 치르고 나니까 선교지에 가서는 정말 너무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공항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금요일 날 온 사람들만 들었을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비행기가 우리 때문에 2시간 연착을 했다니까요. 비행기가 못 뜰 뻔했다니까요. 우리가 다 내릴 뻔했다니까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네. 근데 우리 교회 저 오장로님이 내가 이 240명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비행기 떴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이 정도 리더십이 있어요. 참, 집할 뻔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그 장로님에게 짐을 져주겠어요? 우리가 짐을 같이 져야 되는 거지. 개인 일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아무나 얘기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마디로 장로님 인생은 끝났어요. 끝났어. 예. 아니, 저한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고백 한마디로 끝났다. 예. 그러면 대충 그 정도 되면은요, 저한테 전화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전화 안 오고, 그걸 필리핀에 가서 들었다니까요. 예.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결정하고 가는 거죠. 이게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이라니까요.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즐기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론 시내 저편 동산으로 가시는데, 이게 어느 곳이냐? 이제부터 잘 집중해야 됩니다. 왜 가셨을까? 여기는 어디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조금 이따 세 번째는 왜 나가셨느냐? 여기는 어디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곳,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 그러니까 이곳에 가시면 누가 올지를 알고 있는 거죠. 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배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여기 죽는 길이고 여기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반하는 현장인 것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조금 이따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건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 걸 이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그 아버지의 뜻인데 이미 계시된 말씀 속에 예언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뭐 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이제 이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기드론 시내 왕정시대 우상들이 불태워졌던 것이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하던 중 건넜던 것으로 유명한 기드론 시내,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역사적으로도 기억될 만한 그 지역을 주님께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사로 나아가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고난에 대한 예언은 따로 있고, 이곳에 대한 예언도 시편 110편 7절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장소라는 거죠. 이 동산까지도, 지역까지도.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는 부분은 또 더 나아가서 그게 성취되는 거지만, 이 장소까지도 약속된 곳이라는 거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결국 뭐냐면 기드론 시내에 대한 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가는 이 과정까지도 이미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자, 정리는 되나요? 무슨 말인지 정리는 되나요? 자, 그 말씀의 근거, 에레미야 31장 40절에도 시작,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걸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나가신 이 기드론 시내,
그리고 동산,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기가 막힌 현장이다. 자, 그러면 왜 요한은 이런 기도론 시내를 자세하게 기록했나 봤더니 놀라웠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목격한 제자가 누구이다?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보다 그 이전부터, 그리고 또 지금은 기도론 시내를 건너 유다에게 팔림을 당하고 베드로는 검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고난이 예기치 못할 때 오는 고난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예견했던 것이 고난으로 올 때 감당하기 쉽다, 어렵다? 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가야 될 곳,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어렵다, 쉽다? 쉽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또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고난 이후에 벌어질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단기 가는 데는 괜찮은데 뭐냐면 비행기 타고로 가는데 오는 데가 너무나 귀찮아. 우리 오는 날에도 나오기는 7시 50분에 나왔어요. 교회 도착하니까 7시 됐어요. 몇 시간 동안? 12시간. 비행기 탄 건 4시간밖에 안 돼요. 거기 가야지, 뭐 수속 밟아야지. 아니, 또 이번에는 또 뭐 폼 클렌징을 100ml 더 넣었다고 그거 다시 꺼내가지고 그거 좋은 건데 그거 빼앗기고 막 정말 그러니 이거 너무나 아깝잖아. 이게 지금 어쩌다가 그걸 또 넣어가지고 또 어디 가서 또 기다리고 뭐 먹고 또 비행기 타고 또 오고 또 기다리고, 와, 12시간 이게. 그런데 그 12시간이지만 주신 은혜는, 선교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12시간 기다리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마 그거 이제 종종 우리가 좀 나눠보겠는데, 이게 한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한 영혼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역사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중학생들이요, 복음판 들고 서가지고 막 애들 앞에서 다 읽고 막 이게 다 가서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중학생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캠프하는 아이들이 가가지고 얘들 영어가 되잖아요. 막 또 하다가 힘들면 와서 앉아 있다가, 얘들은. 근데 중학생들은 가서 직접 다 하더라니까요. 한국에서 걔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거기 가서 이 훈련을 하는데 나중에 예배 드릴 때 보니까요, 얘들의 모습이 무슨 사역자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그 대부분 금요일 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애들이 다 갔어요. 와, 우리 애들이요,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허깅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막 허깅하고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막.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 자, 예수님 왜 이것을 지나 동산으로 가셨느냐? 습관대로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를 해서 유다 가는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곳에 가서 자주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런데 이곳은 누가 알고 있다? 유다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지금 예수님께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자, 예언의 성취와 습관에 따라 유다 가는 곳을 선택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잡히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셨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길, 축복의 길, 응답의 길, 기적의 길, 표적의 길,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 여기 가면 성공의 길이니, 여기 가면 축복의 길이니, 여기 가면 은혜의 길이니. 그런데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또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냐는 거예요. 금요일 날 느헤미야가 그렇게 회유를 당하고 공격을 하나 그가 어느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성벽을 재건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가버리면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 성벽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의 뜻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가는 건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를 위해 순종의 자리에 서 계셨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고난의 자리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고난의 자리라는. 오늘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고난 당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를 잡아갈 줄 알고 있는 모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흔들림 없는 왕권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 가룟 유다의 흉계를 아시고 그곳을 향해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위한 자리이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선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유다가 팔려는 계획을 아시고 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왕으로서의 권위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잡아가라는 거죠. 결국 두려움이나 수치감이나 수모를 느끼지 않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현장으로 그대로 인도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명자로 내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엄청난 공격을 해도, 나에게 핍박을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여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체포대를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 찾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뭘 갖지 않으신다? 두려움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찾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찾는 줄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
왕권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데 초라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 앞에 왕의 모습에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할렐루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꼭 하나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얘기를 들을 때 자기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느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지느냐, 나도 모르게 자신감,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단이 그 마음을 붙들고 흔들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뭐 하느냐? 잠수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 때문에 수많은 수치 수모를 당하지만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저들 앞에 왕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예수님 무엇을 수용하니? 죽음을 수용하니. 무엇을 수용하니? 죽음을 수용하니. 할렐루야. 셋째, 저들에게 내가 그니라 자신 있게 밝혀줍니다. 내가 그니라. 왜? 저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밝혀버리는 거죠. 내가 6절에 가서 내가 그니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세요? 이 말씀에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하속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체포대들은 왕 앞에 선 사람들처럼 오히려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오히려 그들이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왜? 주님이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선포해 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자신 있게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은 결국 누구에게든지, 혹 유다에게든지, 혹 제자들에게든지, 혹 유대인에게든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든지 절대로 예수님의 자신을 비하하거나 초라하거나 수치스럽게 스스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삶 속에서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냐? 제자의 충성. 그 제자의 충성은 예수님의 무엇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구속사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 충성스러운 제자, 헌신하는 제자, 그 제자가 제자리에 돌아가도록 그의 삶을 정확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막지 않아야 이 예언의 성취와 구속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주권자로서 오늘 베드로까지 통제하시면서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멋있을 때 어느 때가 제일 멋있느냐? 고난 당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핍박을 당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내 남은 인생 정말 이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사명을 맡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구속사를 향한 죽음의 현장에서도 왕권을 가지신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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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누가 잡으실 것을 아시고도 그곳으로 가셨나? 여기는 이제 유다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발적 헌신,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고난으로 가는데 여기에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군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가셨다, 그 말인 거죠. 아까는 처음에 누가 예수님을 찾으러 오실 걸 아시고, 그렇지, 유다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으시는 것도,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으시는 그것도 예언의 성취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누가 예수님을 잡느냐, 무엇 때문에 잡느냐, 왜 잡느냐.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나하나는 모두 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한 거다? 무엇을 위한 거다? 말씀의 성취를 위한 거다.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잔자를 대적하며. 결국 이거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이 자기들끼리 꾀를 모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잡기 위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미 시편 2편에 예언해 놓았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그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으로 가신다.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예언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지금은 그것을 뭐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감각이 있어야 되느냐?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거기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전도의 현장, 예배의 현장, 교회를 세우는 현장, 선교의 현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몸을 들이고, 그리고 가서 함께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역사 현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학생들이 그랬대요.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하나씩 데리고 가자고. 응? 학생들이 그랬대요. 중학생들이. 다음에 겨울에 갈 때는 우리가 한 사람씩 잡아서 같이 가자고. 아니, 겨울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같이 또 가겠다고. 멋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교회 학생들이에요. 어른들 이 반응은 뭔지? 에?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벌써 1월 달에 간다고 날짜 나왔다고 지금 표 예매한다고.
그분은요 6개월 동안 기쁜 일이 생길 거예요. 6개월 동안. 할렐루야. 필리핀 생각만 하면 막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필리핀 생각만 하면 막 그냥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끊임없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그날 표 끊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무기가 뭐냐? 뭘 가지고 왔느냐? 봤더니 병기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검과 몽치, 즉 짧은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왜? 누구 잡으려고? 그러면 검, 몽치, 짧은 몽둥이, 나중에 이제 채찍까지 있는데 이거 누구 때리려고? 예수님 때리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욕을 먹는 것도 수치감을 느끼지만 누가 무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더 수치감을 더 느끼게 되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모든 수모를 다 주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주님에게 오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물러와 왕권 앞에 땅에 엎드리는 모습은 또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모습으로 나갔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고난의 현장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검과 몽치, 짧은 몽둥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들의 힘 때문에, 그들의 조직력 때문에, 그 군대의 무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곳으로 가셔서 힘도 없이 말도 없이 그렇게 당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절대로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을 아까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하나요? 내가 거래처에서 정말 갑질을 당하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지는 않나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언어로 끊임없이, 혹은 재정적으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나요? 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의 모습이라면, 예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의 고난을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거 뭘 느껴야 되느냐? 자, 이제는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죽으심의 고난을 수용하는 예수님이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도에게 결국 세상 문화와 세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수치감 느끼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수모로 느끼지 말아라. 할렐루야. 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저는 이 성악가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떨리지 않고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손을 딱 잡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도 가사를 안 틀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성경을 그렇게 매번 읽어도 하나씩 틀리던데, 근데 이분들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렇게 잘하는지. 나중에 좀 비밀 좀 알려줘봐요. 에? 야, 수많은 곡들 하는데 그리고 외워서 어떻게 하냐고 안 보고. 그 뭐 청중들을 전혀 의식을 안 해. 전혀 의식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끝까지 내. 근데 여러분들 그 대형 가수들 보면은 그 유행했던 노래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가사들을 다 기억하냐고. 어떻게 기억하냐고, 어떻게. 그랬더니 누가 살짝 알려주는 거죠. TV에 한번 나와서 하려고 2,000번 한대요, 2,000번. 2,000번 하면 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마에 박힐 것 같아요. 2,000번 정도 하면. 그래서 우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도전 받아야 돼요.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데 우리는요, 약간만 뭐 하면 주저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안 보여. 시험 들었대. 시험을 그렇게 자주 들면 어떻게 하나 이게. 뭐 약간만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에 어려움 생기면, 남편의 어려움, 아내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좀 육체의 아픔, 약간 하나님 그럴 줄 몰랐대. 얼마나 뭐 했길래 하나님 그럴 줄 몰랐어. 얼마나 하나님 믿었다고. 교회에서 약간만 뭐 하면 아이고 교회가 그런지 몰랐대. 얼마나 다녔다고. 이게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이게 작은 일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어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왜?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거지. 교회에서 무슨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예, 그런 환난을 많이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단해집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맡기십니다. 역사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이게 세상 문화와 세력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인지, 사람을 봐야 될 건지 그러지 않을 건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기 상황이 약간만 문제가 생겨도 이게 자기 삶을 꺾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삶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언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계속 그렇게 해요. 이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정리할 게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면 패하시리라.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나 결국엔 누가 승리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종말에 일어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모두 다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전화가 누가 오는지도 모르시지 지금. 누구예요? 누구 거? 빨리 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하나 있다니까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는데, 성도들에게 오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그 안에 있다. 이거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와 싸우지 않는다?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환경과 싸우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 기도 훈련 시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얘들 졸음 오는 거 딱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주여 500번 하면은 졸음이 싹 가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뭐 졸음이 오다가도 주여 500번 해라 그러면 500번 하는 거예요. 와, 얘들이 너무나 예뻐요. 기도하는 때 보니까 너무나 예뻐요. 이게 교회 처음에 자러 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주여 부르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막 그 선생님까지 기도시키고 선생님 기도 좀 하세요. 애가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얘들 안에서 이게 뭔지 이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친구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가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쉽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쉽지 않고, 관계적으로 쉽지 않고, 환경적으로 쉽지 않고. 제가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워졌어요.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게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9월 달에 그 100시간 하려다가 한 주 땡겨가지고 8월 마지막에 100시간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먼저 승리해야 되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니까? 기도이니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세요.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세요. 금요 철야 때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금요 철야 때 나온 사람. 세상에 2부 예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 손 들어요. 안 나온 사람 손 들어요. 금요 철야 때 안 나온 사람 손 들어 빨리. 들으라니까. 괜찮아요. 안 나온 사람 들어야 돼요. 아까 그렇게 많은데 다시 나온 사람 들어요? 안 나온 사람 손 들어요. 안 나온 사람. 이번 주부터 나올 사람만 손 내려. 다 나올 줄로 믿고 영적인 전쟁 승리하자는 거죠. 자, 전쟁하기 위해 기도는 시내를 건너시고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쟁은 무장으로 사람이 오기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이것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정리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이곳에 가서 무엇 하셨냐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죽음도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권면하는데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질이 떨어질 때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시험이 찾아온다. 정리해 봐야 됩니다. 나 기도의 양이 어떤지, 기도의 시간이 어떤지, 기도의 질이 어떤지, 왜 자꾸 나는 요즘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이게 기도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면서 이걸 감당하는데 결국 믿음이 연약해지고 말씀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데, 두 번째,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과 중심을 아버지께로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 내 마음을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려올 수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순종의 선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기도하시면서 이 결단을 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죽음을 결단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살펴봤더니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을 더하더라. 근데요, 기도에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다 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 기도 정도 하게 되면 기도가 힘들지 않다니까요. 사람에 따라서 10분 지나는 사람, 15분 지나는 사람, 저는 한 1시간 정도 지내야 되더라. 그러면 성령께서 쫙 역사해 줘요. 3시간 기도하는데 100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도 어렵잖아요. 1시간만 기도하면 돼요. 1시간만.
1시간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들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요 15분만 딱 지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 뭔 소리요? 저 뭔 말이요? 저게 누가 끌고 간다고 기도를? 해보시라니까 무슨 말인지. 해보시면 알게 된다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곳 감람산. 나는 고난당할 것을 알고도 나아가는가? 나는 고난 뒤편에 있을 영광을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곳인가? 나는 남은 구속사를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하겠는가? 꼭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